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5절) (6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서열이 문답 살펴보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 이제 오늘 21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열이 문답 21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문제와 답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신인이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인생의 목적을 제일 처음에 살펴보았고, 그리고 성경,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있어서는 죄와 죄의 비참함,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언약을 주심, 이것이 20문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론, 기독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열이 문답에서는 우리 기독론을 살필 때 구속주라는 단어를 특히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볼 내용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은 또 귀한 학자들이 먼저 선점해서 보았기 때문에 우리 눈보다는 또 명철한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타낼 때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은 신인 동성을 지니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어떤 그 이단에서는 예수님을 신으로만 보고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 유명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훌륭한 인생의 한 표본으로 보는 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이렇게 양극단을 치닫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는 개혁교회 정통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 동성으로 본다. 사람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도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21문 내용의 전체적인 해답이 되겠습니다. 참새의 새끼는 참새죠.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내용이 제일 먼저 접목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시죠. 자, 원래 자식은 부모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보다 나중에 태어납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이 원리를 대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구속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죠. 이걸 좋아하는 이단 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시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배울 적에 이 문제를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자리에 사람이 올라설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않고 어쩌면 열등한 존재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열등한 존재로 예수님의 존재를 비하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앞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다룰 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구절들을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관한 것, 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것,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를 낳으셨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성부가 성자와 성령의 기원, 근원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기의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기원을 갖지 않게 되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위격을 대표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 낱말이 기록되었을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들로서 영원히 계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왔기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이라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할 때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2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선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리고 아들은, 아들이란 표현이 하나님과 함께 나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당연히 이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신 것,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 있어서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강조되고 사람은 아니신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시고 여자에게서 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분이시다. 이것이 아까 우리가 질문에서 가졌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이렇게 신인이시다. 이렇게 답을 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사람이 되신 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것은 신이신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분은 사람의 인성을 입으셨다.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내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이 내용이 인간 이성으로만 접근을 하려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접근을 자꾸만 하려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인 동성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것이죠. 어느 교단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단입니다. 빨리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 하나하나 어디 뺄 곳 없이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소요리 문답에서 기독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사건의 가치와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신인 동성을 믿게 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저와 성도님들이 초청이 되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죠?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영역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신인 동선의 깊은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초청된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시죠. 그리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육신을 입고 죄악 가득한 이 땅에 오셨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현장이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그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나셨다. 그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람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은혜에 의한 믿음이다. 오늘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얼마나 낮아진 것인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낮아짐이죠. 하나님이신 시간과 공간 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위격으로 계시며 그 전에 이미 그 높으신 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초월하여 계신 하늘 위에 하늘들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죄악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가진 우리에게 가진 믿음이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공간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로 이 사람으로부터 성장을 했으니 사람됨 의미도 사실은 제대로 잘 모릅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결한 상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고 그 높으심에 관한 부분에 대한 입장은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이셨으니까. 시간과 공간이 또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서 자존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인동성의 출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신인동성을 입으신 이 내용을 빌립보서 2장에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은 근본에 있어서 하나님과 본체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분과 같이 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더 낮아진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낮아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동성론에는 하나님의 낮아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람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관한 것에서 사람이 되셨다. 엄청난 믿음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어떻게 했죠?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자리까지 낮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이 죄악 세상 가득한 죄로 물들어 죽은 인생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보다 더 큰 낮아짐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것이 신인론, 넓혀서 신인동성론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게 이 교리를 받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조차, 우리 교회의 식구들 안에서조차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처지와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 사람을 품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낮아짐의, 큰 낮아짐의 교훈을 신인동성론에서조차 그 자체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가인은 자기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 아벨의 재물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를 시기하여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이고 자기는 천천이라고 하고 다윗 상대방은 만만이라고 해서 이게 또 시기심이 발동하여서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인생을 사위를 시기하고 있는 사위를 죽이는 일에 온 인생을 투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인정받지 못하는데 나보다 한참 아랫사람이 인정받는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과 위로와 미래의 소망에 관한 것을 능히 받을 수 있도록 신인 동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여자에게서 나셔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큰 메시지, 교훈을 안겨주십니다. 성경 우리에게 아예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가서 그와 하나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본을
보이셨다. 이 일을 성부 하나님은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나게 하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의 몸으로부터 아들을 낳으시고 성령은 이를 협조하십니다. 보혜사로서 이 일이 이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합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사건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 메시지는 그 자체로 엄청난 효력을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만 놓고도 우리가 한 주간 또는 우리의 일련의 삶, 오늘의 삶을 정산해 보면 금방 우리의 죄악이 탄로납니다.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기만 하면 우리가 얼마나 옹졸한 인생인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왜 속상한 가운데만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금방 검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소리를 사단에게서 듣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대는, 사단에게 조종당해서 그런 소리를 해대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 마지막 순간마저도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아마 십자가에서 직접 내려와서 그들을 응징하고 그들을 다 드러내고 아마 따끔한 맛을 보이는 위치에 서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 신인 동성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확인시키려는 그런 우쭐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신인 동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기 부인의 마음을 더 사모해 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요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일한 구속자로 사람이 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까 그 문답을 한번, 첫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을 갖는 한 인격의 신인이라고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한 분이 여러 번 겹치면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 구조인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본성은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사람은 이 시 공간을 비롯한 모든 본성에 있어서 유한하죠. 그리고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죄악에게 자꾸만 지는 존재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이제 이 신인 동성을 마무리할 때쯤 이제 충분히 생겨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당장에 이 말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해드렸던 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모습조차 종의 형체를 가져 비하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승부를 거는 인생이란 더더군다나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태아의 발생 과정과 성장 과정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물학적인 접근을 할 때 이 태아가 엄마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은 사실은 좋지 않은 접근이지만 짜고 짜내어서 이 신인 동성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이런 설명은 어떨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임신과 출산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한 생명의 출산, 임산에서부터 모든 과정, 출산에 이르기까지 신비로 가득합니다. 근데 엄마와 태아는 혈액형이 같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죽음의 문제가 넘나들 수 있는 문제인데, 엄마의 몸에 태아를 가졌다, 다른 혈액형의 아이가 들어왔다. 근데 두 개체의 혈액형은 호람이라 또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고 생명의 출생이라는 신비한 영역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또 엄마와 태아는 서로 다른 인격체죠. 두 인격체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태아는 엄마를 통해서만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엄마는 태아와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서로 구분되는 경계가 분명하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바로 이런 부분을, 이런 설명으로는 부족한데,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선은 사람이면서 신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계신다, 이러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으로 결합되어 있다.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단서가 저와 성도님들의 구속을 이루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올라 이 같은 내용을 설명받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인성을 취하셨고 신인이 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그래서 인성을 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신인 동성이셨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에 올라가시면서 이 본 모습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인성을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분파들, 이단들의 이 주장이 뭐냐면 그분은 신이시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또 더 하급한, 저급한 가르침을 베푸는 쪽에서는 그분은 엘리야와 같은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하나님일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난처하게 주장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은 물론이고 죽음의 모든 순간,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지금도 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 공간 안에서조차 그분은 우리에게서 인성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나의 사람됨의 의미를 너무나 친절하게 잘 아시죠. 저와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힘겨워하고 있는지, 왜 폭풍 가운데 있는지, 왜 순례자의 길에 올려놓으셨는지를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경험하셨고 지금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계시기에, 신인 동성으로 계시기에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오시는 믿음의 주파수입니다. 은혜에 의한 믿음이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굴복당해야 합니다. 이 믿음 앞에 무릎 꿇어야 하죠. 택하신 유일하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가 신인 동성으로 서 계시다,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영화롭고 찬란하고 아름다울까.
왜냐하면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지금 가 계신 형국이기 때문에 그분 우리를 불러서 그 나라의 영원한 이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그 자리에 홀을 우리에게 주고도 남음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형제로서 통치하시는 아버지께로서 그 고난을 위임받아 왕의 고난 통치를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도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소망이 샘솟듯 솟아나는 복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 동성이셔야만 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냥 사람이 되지 않고 신으로서만 존재하시면서 그 사역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구속주로서. 그런 질문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굳이 사람이 되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신인 동성을 지니셔야만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이제 그동안 나왔던 다 해답인데 마지막 이 질문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타락으로 인해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소망이 없던 상태의 인류를 구원해야 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에게서 성부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비참함에 근거해서 그분은 사람 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거죠. 충분히 신의 영역에서만 구속주로서 행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생각하면 사람이 되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되는 죄의 비참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되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의한 믿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이 신인 동성, 두 객체로 계시는 것 같지만 한 인격을 동시에 신인 동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진리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형벌은 사람이 담당해야지 하나님으로서 담당하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사람은 다 타 죽습니다. 근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분이라야 우리의 죄의 비참한 영역을 해결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이 가능해지는 이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항복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이 순례의 길을 오르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유는 이 타락으로 인해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이 형벌과 비참함, 이 연약함의 고통과 짐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짐이 무겁다.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자세하게 본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이 죄악의 비참함과 연약함은 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은 사람이 질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짐으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 있다, 죽었던으로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죠. 죽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짐, 이 죽음의 짐을 덜어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첫 번째 원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셔야만 이 짐을 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속자는 신인 동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이의 죄를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뚫고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을 지닌 신인 동성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하나님 자체이시기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구속자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죽음의 권세에 영향받지 않는 인물이라야 합니다. 이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이곳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므로 죄의 비참함에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은, 그리고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안겨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신인 동성을 지닌 그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두 가지로 마지막 말씀을 결론 지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하늘과 땅의 높음과 그 차이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간극을 메꾸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핵심 내용 가운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종의 형체가 신인 동성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으로 우리 개성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고 주님의 교회의 건강함을 표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도 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개성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